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혀지는 듯 하던데 또다시 이렇게 창궐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지구촌에 하루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현재는 백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때에 그 페스트병이 그냥 많은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200여 년 동안 그래서 좀 잠잠하다가 일어나고 잠잠하다가 일어나고 하면서 저 유럽에서부터 그 러시아까지 우리나라 저 북쪽 북한 땅 다 있는 러시아 그까지 퍼져버렸어요. 그 200여 년 동안 됐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보통 지상명령 이렇게 쓰는데 그 이를 지자 윗상자에서 한자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에는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 위대한 명령이 뭐냐? 오늘 15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바로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겠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당신의 재산 1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이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바울은 나의 안에 보배의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을 때 무엇 때문에 꾸짖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꾸짖었을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왜 주님은 잠만 자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배가 전복되면 예수님도 같이 전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탄 배는 가라앉을 수도 없고 파손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을 책망할 때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믿음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를 계속해서 꾸짖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제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무슨 일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 주심을 믿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건가? 또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만든 신조인데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중생 거듭남을 주셔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영혼이 믿음의 싹이 딱 트이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싹이 나면 쭉 자라기 시작하는데 중생하기 전까지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에 그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콩이 이제 싹이 나야 물을 주면 자라나지, 싹이 안 나면 아무리 물을 줘도 썩어버리지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참깨 들깨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라, 왜 그 정도의 믿음도 없느냐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살펴 보세요. 살펴보세요. 믿음이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출석률이 아주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하지 못하는데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겨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해주소서, 제가 간질병이 있어서 자주 불에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저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배약한 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리고 와라. 조금 전에 14절 말씀에도 본문 14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라고 그랬죠.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나약하고 경제적인 힘이 없고 무능하고 그런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가 바쳤을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주려고 물과 불에 다도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들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불쌍히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젊어서 청년 때부터 오랜 동안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가서 그 사계민식 자주 가서 금식하고 왔는데 가보면 앞에 탁 써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이는 초등학교 아이였는데 내가 그래서 테이라 그러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이 청년을. 그러니까 이제 너 지금 뭐하니? 나 신학대학교 졸업했어요. 그 뭐하니? 이게 대전에서 개척을 해요. 그 여기 왜 왔니? 금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병을 들고 다녔어. 내 마음속에 너는 뭔가 역사를 이루겠다. 이 젊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와서 물병 들고 다니는 너의 모습을 볼 때 그러나 그 후로는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어요. 분명히 그는 지금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뭐요? 증거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현찮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예수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죠. 응?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간절히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지.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란 말을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매달려야지. 매달려야 도와주지. 매달려야 도와주지. 하나님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한번 기도한 즉 3년 12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물을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연세 드신 사람도 기도 많이 하면 그 후손들이 잘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당댐에서 우리 상수도에서 이렇게 정화가 돼가지고 서울시와 서울 지역 전체를 갖다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당댐 그 위에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물을. 그래가지고 그 팔당댐이 있는데 수도관이 쭉 해서 우리 집까지 오잖아요.
근데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녹슬으면 그물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터지면 오지도 않아요. 막히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도관이 왔어도 물을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지도봐도 아시듯이 사해바다는 물이 위에서 흘러오는데 갇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사해바다가 사람들이 물이 짜다해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입에 넣어봤더니 짠 게 아니에요. 써요. 얼마나 짠지 쓰더라고. 그 사람들이 염분 농도가 많아가지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붕 떠. 그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호수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물이 와가지고 흘러내려가. 그러니까 고기도 살고 물도 맑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로 병든 자에게 손흔득 낫게 되리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영어로 이걸 흘러보내는 것을 overflowing, 물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신 것을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또 공급해 주는데 여기 갇혀 있잖아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도인데요.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육신의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기꾼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기꾼을 닮아가요. 게이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게이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유효상종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요. 같이 화나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때 인내와 오래 참고라는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나를 모욕하고 비난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참는 것이 바로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내가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 벌써 우리 다 죽어요. 대한민국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동성연애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좀 더 살다 죽으려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지 언젠간 죽는다니까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년 전 사람도 갔고 500년 전 사람도 갔고 1000년 전 사람 다 간 거예요. 외국에 가보면 왕들의 묘지를 가봅니다. 외국 스페인에도 가보고 저 이집트에도 가보고 고대 왕조들의 무덤은 이들을 그 돌산에다가요 구멍을 파가지고 굴을 팝니다. 그 돌을 파요. 돌을 꼭 깊이 파요. 자기들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산화돼서 없어요. 지금은 이 무덤은 써 있어요. 이 무덤은 몇 대 왕조 누구누구의 무덤입니다라고 써 있을 뿐인 거예요. 부귀 영화는 잠시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개미와 같이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되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은 한 번이요. 예습도 없고 복수도 없어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6편 18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 했어요.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제약이 있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와 내 사이에 제약이 가려져서 가려놨다. 갈라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속의 제약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가득 차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인구의 45%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하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저녁마다 우리 그 네팔 선교사님 부부가 8시 기도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네팔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한다는 게 거기는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고 나라가 가난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주잖아요. 막 주는데 그건 주지도 않고 하니까 감자 농사지고 옥수수 농사해서 먹는데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주 밑바닥으로 가난한 나라가 바로 네팔이에요. 근데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서 늘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해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인데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 하나님 지하철을 탈 때도 바이러스 없는 칸을 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지난주일날 총에 어떤 일을 있어서 한번 지하철을 탔어요. 차가 좀 복잡하니까 탔더니 아침 출근 시간에 탔더니 어깨와 어깨가 다 맞닿아요. 마스크는 썼는데
2m 간격 유지가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지하철 2m 유지하라고는 않더라고. 나라서 방역본부에서 지하철 30cm도 유지하라고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철을 50초마다 30초마다 계속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생명 싸개로 감싸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짐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표적이 있어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98